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휘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쉽게 찢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진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찢겨야 되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되고 우리가 모욕당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죠. 엄청 무거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 산 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친히 휘장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찢어버리시고 근데 그렇게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휘장이, 막힌 담이 찢어졌다는 의미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정말 창조주이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다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휘장이 우리 삶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주일 설교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휘장이시고 찢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함에 가지를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오해라기보다는 배우지 못한 거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룩이에요. 거룩. 제가 거룩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냐면 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 거룩이 두렵고 무섭고, 이 휘장 밖에서는 그 거룩으로 가면은 죽으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거룩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놓으셨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17장에서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에서 레위기 26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결 법전이라고 불러요. 성결 법전. 그러니까 성결에 관한 법이에요. 성결이 거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다. 정결, 그러니까 성결,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결 법전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삶을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다 담고 있거든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거룩을 굉장히 하나님이 고유한 속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이 중요하더라도, 신학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도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거룩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고유한, 그러니까 특징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이 사랑도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참 거룩이셔요.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성결 법전을 지금 오늘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특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갖 규례와 법도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시는 내용들인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행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자,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초반에 특히 17장, 18장, 19장에 가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거룩에 관한 규례와 법도가 다 뭐냐면, 거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구별되는 거,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거룩이 예를 들어서 구분하고 구별되고 이 거룩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뭔가로부터 이 부정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도 뭔가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을 얘기할 때 구별됨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됨에서 멈췄다 이 말은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줄도 같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거룩한데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부정해. 그래서 같이 줄도 안 서. 근데 이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룩을 구별해서만 그게 구별이 맞거든요. 근데 구별해서만 멈춰버리면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도가, 진짜 의도가 사라지게 돼요. 진짜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레위기 19장 지나서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에 가면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26장에 가면은 이 고아와 과부들을,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의 끝자락에 가면, 거룩을 포함한 큰 성경 구절의 끝자락에 가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를 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에서 거룩이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품는 것까지가 거룩인 거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렇게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구별되시잖아요.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분이고, 그래서 죄와 부정한 것들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죄의 한복판에 오셔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품어 주시려고. 고아, 과부 다 우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래서 주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가지고 친히 자기 육체가 찢겨지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진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데 이 거룩이 그냥 구별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한복판까지 오신. 그래서 레위기 그 성결 법전에도 고아와 과부를 품는 것까지가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홀로 앉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거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거기서 거룩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남을 정죄해. 아유 너 같은 거. 그것도 못하냐면서 교회가 지금 세상을 정죄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을 정죄하라고, 우리 가족을 정죄하라고, 교인들을 정죄하라고, 목사가 성도를 정죄하라고, 성도가 목사를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향해서 섬기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죠.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그 봉사에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봉사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거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그 거룩한 공간이잖아요. 휘장 안에는 그러니까 휘장은 거룩과 인간 사이를 구별한 경계선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가 그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인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어떤 신분과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회복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타까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친히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거룩은 그래서 단지 내가 깨끗하다, 나 뭐 교회 다니는데 나는 뭐 술 담배도 안 한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죠. 진짜 경건은 진짜 경건한 사람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성결 법전에 보면 고아와 가부들을 품는 것까지 가야 돼요. 품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홀로 앉음이고 그 다음에 마주 앉음이잖아요. 홀로 앉음이 되면 반드시 마주 앉음이 돼야 돼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주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돌아와서 이 둘러앉음으로써 우리의 사역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선교적 교회의 이 하나의 툴이에요. 우리 교회의 툴인데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그 자리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럼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죠, 예배.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사법들을. 근데 그 제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그 제사법 그게 율법주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약속들을 찬양으로 만들고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죠. 그래서 그냥 제사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들은 십자가와 다 연결이 돼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휘장이 아직도 찢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분들, 뭐 죄든 그게 뭐 자존심이든 과거의 상처든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죠. 이번 주에 제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주일날 이 휘장 설교를 들으셨다고 이 DM이 왔어요. DM이 그 메신저로 DM이 왔는데 자기가 휘장 설교를 듣고 났더니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가 했더니 예수님이 휘장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허무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허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이 너무 좀 뻔한 질문 같고 지금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또 뭐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게 고아와 같은 내게 과부와 같은 내게 좀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제단에 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할 줄 몰라가지고 우상을 의지하고 끔찍한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그게 지지난주 설교에 그 일이 루틴으로 있어야 된다. 루틴으로. 그 지난주 설교 말고 그 전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자기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지. 그건 루틴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루틴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이거지만 실제로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거죠. 휘장이 정말 찢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이라는 걸 독립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까 전제가 있으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잖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내가 문이니 내가 길이니 계속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다 문 들어와라.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휘장이 실제로는 찢어지지 않은 거 우리 삶에. 왜? 들어가질 않으니까 지성소 안으로. 휘장이 찢어졌지만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라고 알고는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찢어진 휘장 안으로 그곳으로 그 위에 서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성도님하고 한참 했는데 어제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나음을 입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찢어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성령이 양자영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에 위기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누굴 찾게 돼 있냐면 아버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고 그게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던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직장 일터가
일터 선교지가 되고 가정이 선교지가 돼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고 너희는 불신자야. 이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악한 종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래서 악한 종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잘못하면은 캐톨릭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어땠습니까? 교황이 어땠습니까? 교황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죠. 교황은 자기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교황이 거룩해요? 거룩하려면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해야죠. 만인 제사장설이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교황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꾸 막 면죄부도 판매하고, 또 교황 앞에 가서 뭐 회개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잘못된 걸.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에서 보면 교회는 깨끗한 곳, 세상은 더러운 곳. 근데 맞아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 맞죠. 근데 진짜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진짜 깨끗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흩어져서는 우리가 일터 선교사가 돼서 삶의 선교사가 돼서, 이제는 선교의 개념도 경계선도 다 허물어졌죠. 이제는 해외만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 국내에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문만 열면 선교지예요. 사실은 문만 열면 선교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다민족 사역들을 해야 되겠죠. 문만 열면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다 선교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게 이 선교적 교회의 어떤 제일 중요한 특징이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깨달음이죠. 깨달음.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하신 성경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은 이제 히브리어 자체가 구분되다는 뜻이 있거든요. 구분되다는 뜻이 있어요. 구분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의 끝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들을 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품고, 왜 품을 수 있냐면 거룩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은 이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로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그게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이 성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의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휘장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죠.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담대함.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담력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앞으로. 은혜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내가 죄인인데 은혜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죄사함 해주신 아버지 앞으로.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성경 공부지만 우리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게 진짜 복음이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찢어진 휘장 위에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또 주일 설교를 한 번씩 다시 더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전도하실 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또 요즘은 뭐 전도지가 설교잖아요. 이렇게 미디어 이 전도지가 설교, 옛날에는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요즘은 이제 전도지가 아니라 이 설교 원고나 또 말씀, 또 우리 윤전사님이 만들어 놓은 숏 말씀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또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마지막 광고 하나 할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번 여름 일정의 첫 스타트로 바이블 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언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선교적 교회의 이런 이론들, 그런 의미들,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새 언약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서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토요일에 만나요.